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많이 보고 싶고 또 여러분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소부터 제가 또 하나 받은 응답은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무로라도 제가 신방을 해야겠구나. 주무로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주간에 또 다음 주간 이렇게 여러분 주무로 여러분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문할 때 거절하지 마세요. 옛날에 한번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던 분인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문까지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고리 붙잡고 눈물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그분의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기억이 남아요.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 그럴 뿐이 아니었는데 참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간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주무로라도 안 되면 전화로라도 한 주에 한 번은 여러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석 장 이상은 꼭 성경을 읽자. 오늘 주제가 뭐냐면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런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주무로라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예배 말씀이 마치면 제가 목양실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 바로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많이 보고 싶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90이 넘으시니까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니 왜 전화 안 하냐 그래서 아니 아까 했잖아요. 아 그랬나?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의 삶에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바로 여러분 때문. 왜? 내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이제 가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내 존재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다. 또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 여러분 때문이다. 내가 정말 경제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다면 바로 교회 때문이다. 그런 기도가 요새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이제 일상이 회복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함께 캠프도 하고 야외 예배도 함께 할 수 있고 가을이 왔는데 우리 가을 야외를 해야 될 텐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제 여름도 이제 다 갔구나. 어제 저녁에는 잠을 자는데 춥더라고요. 문 열어놓으니까. 이제 여름도 다 가고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기에 이 가을에는
더 큰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편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디자인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알면은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그러니까 예배 의미를 아는 분들은요 절대 예배 타협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편집하세요. 편집하시죠. 내 인생을 설계하세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십니다. 어떤 인생으로요?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멋진 인생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죠. 그게 하늘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의 여러분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영광이 나타났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죠.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때 흑암이, 사단이, 귀신이 조용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군이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줍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에 대한 증인 되어서 여러분 5대양을 넘어서 237 5천 종족 빈곳 빈 현장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아침에 저희 기상시간은 4시거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쭉 제가 나름대로의 매일의 일정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메시지를 쭉 쓰면서 아침에 또 메시지를 보내니까 저희 집 사람이 당신은 주일날까지 꼭 해야 되느냐고. 주일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서 그렇지,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졸지에 마귀가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속에 제가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만큼은 좀 주일 메시지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죠. 저도 여러분 쉬고 싶거든요. 좀 더 여유를 갖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내 이렇게 말씀을 쭉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제가 뭐가 살아있다던데, 아, 내가 살아있구나. 혼자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때로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힘이 나요. 그러다 또 댓글에 여러 가지 격려의 편지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또 괜히 또 힘이 나. 사람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그만 격려의 말인데 굉장히 또 힘을 나고, 아, 내가 이 일을 지속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린 증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증인으로서 복음 전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주에 증인이라면 오늘은 말씀 양육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은 뭐냐? 완숙에 이르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구원에 이르도록, 완숙하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양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양육하라. 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백과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다, 죽어가고 있다. 그럼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이 났어요. 불가무 속에 두면 타 죽잖아요. 건져내서 목숨 걸고 살려내. 주로 이제 소방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하죠. 위험에 빠진 자를 건져낸다, 살려낸다. 이걸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백과사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셨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영적 상태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운명에 걸렸단 말이죠.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틀에 딱 갇혀버렸어요. 올무에 딱 붙잡혀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가지고 인간을 딱 가둬버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완전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걸 운명에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에 식민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 하면 왠지 사람들이 두드리게 날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상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본에서 식민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미국을 들어서, 유엔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멸망의 상태 속에 있었잖아요. 더 낙동강까지 다 뺏겼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미국을 들어서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그런 미국에 대한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미군 물러가라. 물론 미국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거는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사상가지 이 사람들을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대마다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 시대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냈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가 거기서 처리된 거야.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 거기서 인간의 죄 문제가 처리됐고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인간의 지옥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 속에는요, 모든 성경의 완성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야. 율법의 완성,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진 사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로마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지만 안 믿는 사람 볼 때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이게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지혜,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 구원의 기준이 만들어졌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오늘 아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인간이 꼭, 인생에 꼭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의 인생의 길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과 방향받는 거야. 그게 정말 축복받는 길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너무 잘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바르게 양육하고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여러분이 축복 속에서 내일의 응답 속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응답받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경제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있을까? 그 책임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 제가 마음의 뜻을 정하면서 많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순희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과거 문제로부터 여러분 구원이에요. 현재 문제로부터 구원. 세 번째, 미래 문제로부터 구원입니다. 현재 문제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현재 문제가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의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죄 많은 내가, 허물과 실수가 많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다. 의롭다. 네, 나를 의롭다라고 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현재 내가 마귀 자녀였어요. 소속이 마귀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왜? 사주팔자 운명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를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어요. 세 번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게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배경을 갖고 살고 마지막 가는 게 지옥이에요. 유황 불못이, 유황이 불타는 그 지옥이 바로 여러분 복음 없이 인생을 산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 그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셨듯이, 바울을 찾아오셨듯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아침 저희 집사람이랑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 것 같아. 왜 그랬어? 나는 복음을 들으면,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이 나. 그런 얘기를 저희 집사람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이 은혜를 입은 거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 이 땅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진짜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라야겠죠. 한 번은 어떤 옛날에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어떤 연유에서 아이를 버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참 좋으신 분들이 이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잘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그리우니까 막상 아이를 버리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본 거야. 너무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더라고요. 재판을 하는데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났겠습니까? 낳은 정이 큰가, 기른 정이 큰가? 낳은 정, 기른 정의 판결.
어떻게 났겠습니까? 결국은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기른정이었어요. 기른정으로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낳은 부모의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는 결정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여기서 마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마치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으로 양육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양육받아라. 낳았다면, 태어났다면 그 아이를 길러야 돼요. 저는 아이를 둘을 낳아서 기르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컸던가 어렴풋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근데 손녀딸들 보면서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애를 많이 먹여요. 이게 철딱선이 없다 보니까 둘이 전에 엄마를 얼마나 몸살게 구는지. 야, 옛날에 그랬겠구나.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 근데 이제 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한 걸 보니까 옛날에 이제 새롭게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우리 강태구 장로님 다 잃어버렸을 거야. 커 있는 모습만 보고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치저귀를 차고 양육해서 쭉 성장하는 걸 더 기다려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셔서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쭉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아이가 크면서 그랬겠구나. 그랬지, 맞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맞죠? 태어났다면, 하나님 맡겨주셨다면 우린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에 무슬림들이 있잖아요. 무슬림들 70%가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깜짝 놀랍니다. 70%가. 여러분, 신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가 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곳에 가서 그들은 그 사람을 신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잖아요. 신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지옥 배경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났다. 누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옛사람이야. 멸망의 사람이요. 그가 훌륭한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지옥 갈 자야. 예수 믿는 자는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 자, 그렇다면 우린 거듭났다. 태어났다면 태어났으면 갓난 아이같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니야. 태어나서
조금 있으면 마이가 막 뭘 빨아, 뭐 달라고 막 빨아. 젖이 없는 사람 빈 젖꼭지 빨리기도 하고 우유를 빨리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와 같이. 그래야 자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이유식을 잘하고 영양 공급을 잘 받고 보살핌을 잘 받으면 잘 성장하죠.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가 6.25 전쟁 휴전 때였어요. 막 휴전하면서 제가 7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낳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엉금엉금 겨가지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 먹었다. 뭐 고구마를 삶아 먹든지 했겠죠.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렸어요. 기근이 와서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보릿고개 아십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이게 저 태어날 때 제 키가 스탠다드야.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스탠다드, 한국의 스탠다드. 지금의 스탠다드는 다르죠. 뭐 보통 1m 70, 80, 90 막 그러는데 그때는요 제 나이만 해도 제 키만 해도 스탠다드야. 왜? 원래 산모가 못 먹고 이 유아식을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아이들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죠.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신령한 젖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완숙할 수 있도록, 성숙하고 완숙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어릴 때 못 먹고, 여러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게 병으로 옵니다. 그게 병으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병이 와요. 건강하고 정말 바르게 성장하려면 여러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그러려면 우린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가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비틀거려.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빙빙 돌아. 빙빙 돌아. 이런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한 2, 3일만 해도 빙빙 돌아요. 일주일 정도 더 돌아. 여러분 한 달 정도 돌으면 뭐 이제 잘 기력조차 없어. 못 먹고 못 마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비틀거리기 시작해요. 힘이 없어. 아무 힘도 없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환경, 문제, 어려움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굉장히 무질서해집니다. 질서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그야말로
질서가 없어요.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막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편집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나를 설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시고,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보좌의 여러분 영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말씀이 없으면요, 영양 결핍에 걸려버립니다.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살게 돼요.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적 삶을 살아.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신학자인데, 직분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틀거려요. 차라리 복음 없는 세상 사람은 소주라도 마시고 힘을 얻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혼자 소주 마시고 있어요. 혼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라고요?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해요.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완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한 게 있습니다. 줌 예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새벽을 여러분 줌으로 시작한 거예요. 구시기도로 시작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장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은혜 받고 힘을 얻도록, 또 한편은 저는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는 여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서부터 줌으로라도 여러분 가정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성경 석장 이상을 읽자. 말씀 읽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튼튼하게, 강건하게. 여러분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옴같이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 여러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양육에 그럼 어떻게 말씀을 양육할 것이냐. 3단계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말씀을 양육받으세요. 나 스스로를 양육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벽, 저녁, 주일 메시지를 제가 시간을 이렇게 쭉 만든 것은 제 자신을 양육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다른 불신앙,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것에, 잡다한 것에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매이도록 만들어. 아니면 시간이 나면 딴 걱정하고 있어요. 딴 염려하고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먼저 내 자신을 양육하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양육해라. 여러분 새벽 아침에 제가 5시에 4시 반 제가 아침 4시에 일어나는데 보통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뭐 어떤 세면하고 운동하고 메시지 쭉 다시 한번 정리하고 5시에 세계 전국 전 세계 메시지 보내고 6시면 여러분을 만납니다. 바쁘죠? 근데 전 바쁘지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존재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내 스스로를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한없이 은혜가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해.
그 바쁘지 않냐? 안 바빠요. 내가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먼저 내 자신을 양육하란 말이에요.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성숙해져야 돼. 건강해야 돼.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해라.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세요.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누군가와의 나누고 누군가를 가르쳐 보세요. 그럼 내 자신이 엄청 성숙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확실한 방법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메시지. 매일 또 아침마다 누군가가 그 말씀을 나눠보세요. 내 자신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요. 세 번째, 말씀 양육할 제자를 찾아내라. 그걸 EBS 요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제자를 키우세요. 나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나 자신을 양육해라. 다른 사람을 양육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EBS 요원 참 제자를 세워라. 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게 그림입니다. 뭡니까? 그야말로 237 세계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빈곳, 빈 현장, 버려진 현장, 죽어가는 현장, 복음 못 들어서 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꿈을 계속 꿉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현장 살리는 생명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양육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양육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이 양육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참 제자 세우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